벌써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 이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등은 참 좋지요. 1등 되면은 공부 잘하는구나,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1등은 모두가 좋아하고 또 1등이 잘못을 해도 용서가 잘 됩니다. 또 1등을 해야 원하는 학교도 갈 수 있고 취업도 잘 됩니다. 그런데 꼴찌는 잘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늘 처벌받고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상은 1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1등보다 꼴찌를 즐겨 부르십니다. 세상의 1등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꼴찌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똑똑함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큰 방해가 됩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세상의 1등인데 얼마나 큰 방해였는지 좋은 예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1등일 때, 그가 왕자일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모세는 지식과 학벌,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세상의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힘은 하나님 사역에는 전혀 합당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세상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늘 사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지독한 애국자입니다. 그는 애국 왕자였지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늘 알고 항상 그것을 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자기 민족을 돕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주의 뜻과 정반대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1등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모습을 소개하는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본 것은 좌우, 즉 세상과 사람만 보았지 하나님 계신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인식했지 하나님이 계신 위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잖아요. 살면서 체면, 영예 모든 것 다 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좌우만 볼 것이 아니라 위로 볼 것인데 우리는 위보다 자꾸만 좌우 앞뒤만 봅니다. 이렇게 모세의 방법은 애굽 사람 한 명을 머리에 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애굽 전체를 홍해에 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주의 뜻과 사람의 뜻은 이렇게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강한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내려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못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신데 우리는 내가 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 속에 얘가 가득하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 내려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이 작업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 내어드린다. 나를 비운다는 뜻은 뭐냐? 주 앞에서 나를 다 비운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 흔히 말합니다.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하죠. 즉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세를 보면 그 인생이 3막으로 나누어집니다. 1막이 1등 인생 40년이었습니다. 궁중에서 궁전 생활 40년이 1막 인생이라면 2막 인생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2막 인생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패 인생이죠. 누가 봐도 실패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실패 같은 2막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바로 내 인생의 실패를 느껴질 때에 모세를 보면서 2막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누구나 다 1막 인생을 원하지만은 1막 인생으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막 인생을 주십니다. 누구나 2막 인생이 될 때에 다 실패한 것처럼 느끼죠. 하늘 원망도 하고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막 인생을 거치지 않으면 제 3막 인생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보더라도 봄에 심은 그 씨앗이 여름이라는 2막 인생을 거쳐야 가을 추수를 거두듯이 우리가 2막 인생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내게 3막 인생은 오지 않습니다. 올해도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죠. 올해도 별로 한계 없이 세월만 보냈네. 이렇게 말들을 다 합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말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세월이 실패한 날일 수 있지만 어쩌면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처럼 그 목동 40년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날들이 정말로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모세의 방법, 즉 세상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였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세상 방식 살았던 모세는 어느 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렇게 그가 혐오하던 목축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최고에서 최하로 전락합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언제 내가 최고에서 최하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인생을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2막 인생 40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40년간 온 사막을 다니면서 거기서 사막의 지리를 다 익혔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았고 샘물을 찾았고 지름길과 언덕과 풀밭 모든 정보를 다 익혔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지만은 이 지식이 훗날 칠국 백성들을 가장 좋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지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2막이 결코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돌아보잖아요. 언제가 제일 기분 좋았습니까? 1막이 아닐 겁니다. 고생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것을 이겨내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우리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은 지금 신세한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라는 그런 뜻으로 과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 인생은 낭비도 아니고 결코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급없이 한 세월 보냈다. 결코 낭비는 아닐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얻었을 것이고 내 가슴에 간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실패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2박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질인 겸손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품지 않으면요 절대 주께서 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앞에서 겸손한 자세, 그리고 그 앞에서 다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것을 갖춘 사람을 주께서는 부르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세상 1등일 때 부르지 않으시고 2등 될 때까지 주께서는 무려 40년을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1등이 아니라 세상의 꼴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2막 인생이 끝나고 이제 3막 인생에 접어듭니다. 주께서 그를 시험하시죠.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냥 버리자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제 못 던질 이유가 없겠죠. 일막 인생 때는 못 던졌습니다. 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내 부를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됐는데 이제 이 40년 훈련받는 모세는 못 내릴 게 없습니다. 다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막 인생 훈련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막 인생을 살아왔는데 삼막 인생 때에는 주의 말씀처럼 버리려 할 때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제 삼막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막 인생이지만은 이 훈련 과정은 절대 허투루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삼막의 화려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가 잡혔을 때는 지팡이였지만은 던졌을 때의 생명체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잡은 막대기는 예전의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여전히 마른 막대기지만은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그리고 250만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휘봉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면은 기적은 멈추지만은 하나님 개입하시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이 진리를 잊지 않으면은 우리 삶의 날마다 기적과 능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날마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1월을 보내면서 이제 겨울이라는 마지막 계절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겨울이 마지막이 아니라 겨울이 가장 1년의 첫 계절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왜요? 고난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또 고난되고 가을에 추수 맺고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소출거리가 없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죽은 계절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성장을 멈추고 세상은 죽은 것 같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을 죽은 계절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미리 죽어야 백배 맺듯이 겨울이 지나야 이 고통의 계절이 지나야 봄에 꽃이 핍니다. 지금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 우리 인생 이막이 없이는 절대 인생의 삼막 인생은 오지 않음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온 모든 날들이 실패라고 느껴지십니까? 확실히 실패한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내 것을 내놓지 않았어가 그 이유가 될 겁니다. 주 앞에서 나를 비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올려드리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우리 삶은 마른 막대기 같을 뿐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만일 모세가 이막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은 그가 그곳에서 겸손과 맡김의 덕을 깨우지 못했다면은 평생을 광야에서 양치다가 죽었던 정말로 실패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일막일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속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찾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때가 가장 어찌 보면 인생의 지혜가 없을 때라고 봅니다. 모세가 일막인생일 때 한 것을 볼까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내 것을 내려놓으니 주께서는 하늘의 권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일막 내려놓고 이막 인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잖아요. 내려놓자, 비우자 알면서도 왜 우리는 못 내려놓을까요? 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세상 그게 좋거든요. 주님보다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거울 같습니다. 거울에 비추는 것은 허상이잖아요. 그렇죠?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비치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허상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 양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허공에다가 빈 손짓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때야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만이 충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제대로 인생길을 살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 던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릴 짐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못 버리고 계속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주방에 가보면은요, 별로 안 쓰는 그릇들 못 버리고 아까워서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 언제 쓸지 몰라요, 여러분. 그다가 늘 놔두고 새 그릇 사고 새 그릇 사고 하잖아요. 집에 가도 버릴 게 많은데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집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못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버리면은 더 좋은 거 새 거 주시는데 그것을 못 버리니까 주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가득하면은 주님도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는 바로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땅에다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던질 것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그냥 던지면 땅에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땅에 버리는 것 너무나 하찮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찮은 것을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붙잡고 안 놓잖아요. 그래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땅에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귀하고 값비싼 진주는 놓치고 쓸모없는 것들만 놓치고 그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잘못된 인생이라면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살아왔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추구하여 살아온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던질 지팡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그에게 마지막 보루지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는 이막 인생을 그 지팡이 의지한 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이것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내 문제, 내 결점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십니다. 모세를 잘 아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그 지팡이는 쓸모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 삶에 생명 같은 것이 너무나 많죠. 주님보다 생명 같은 중요한 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많은 재산이 그에게 지팡이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것을 과감히 버린 사람은 인생 산막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포위가 늦을수록 이막 인생은 계속해서 길어질 것입니다. 축복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늘에 내려오는 그런 선물이지만 거부와 불순종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축복의 자격을 받았지만은 스스로 축복을 걷어차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지 못한 원인은 내게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내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땅에 버릴 것이 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그냥 강물에 흘려보내고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면 곧 축복을 가두는 축복의 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비우고 나를 맡김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댐에 가득 가두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몰랐었던 축복의 흐름을 이제는 모아서 우리 축복을 모두에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한 해가 다 벌써 가버렸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월은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빈손 같습니다. 돌아보니 또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축복대로 축복받아서 풍성한 결실 맺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주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께서 버리는 것은 아낌없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은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원래 거두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거두도록 더 노력하고 또 거두지 못한 성도들은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다짐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결단하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내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원래 뿌리지 못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놓지 못한 나의 불순종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뿌리며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열심히 참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한 해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귀한 축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을 가득가득 받아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나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